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거스틴의 그 영향을 끼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진료 형상 이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 어거스틴 존재론에 그 영향을 끼친 건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테렘, 인레, 포스트렘. 그 뭐 어거스틴의 입장은 이제 안테렘이죠. 그래서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적인 그 안테렘으로서의 그 이데아. 그 안테렘으로서의 이데아가 이제 어떻게 그 적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인레, 포스트렘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와 허상이 뭐냐? 실제는 이제 건물이고 허상은 그림자다. 이렇게 알기 쉽게 우리가 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실체, 본체와 우유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 실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체, 주브스탄티아 이 본체고 이 그 실체,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10가지 범주론에 보면은 범주라고 하는 건 수로 A는 B다라고 할 때 B다라고 하는 이게 수로죠. 이 수로에 관계되는 게 이제 범주입니다. 수로에 관계되는 게 이제 범주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유가 있고 실체, 본체, 범주가 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체 범주, 본체 범주에 해당되는 건 하나로 보고 그 우유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9개로 봤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 범주는 어떤 거냐? 그것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실체죠. 그 본체, 뭐 실체, 이 본체 범주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하나고, 우유체, 우유체는 그 우연히 있다라고 하는 우유체. 우유체 범주에 해당되는 게 이제 9개라는 이제 얘기죠. 이렇게 이제 본체와 우유체. 이 범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로에 해당되는 거죠. A는 B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A는 B다. 이건 얘가 적절하지 않네. 적절하지 않고 그 무엇은 어떠하다. 이게 주어고 이게 이제 술부 아닙니까? 그 술부가 있고 주어가 있다. 이 술부에 해당되는 것이 범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술부에 해당되는 이 범주 가운데 실체 범주가 하나 있고
실체를 말하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유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그 실체 범주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 그것은 A는 A다. 이게 그 실체 범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A는 A다. 그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다 이겁니다. I am what I am. 이게 이제 그 실체 범주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A는 A다. 이게 이제 실체 범주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우유체의 범주. 그래서 이 우유체의 범주를 보면은 질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양에 대한 거라든지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이 전문 시간에 다 이렇게 설명한 대로 여러 전문 시간 그 유튜브 강의를 참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이제 범주가 있는데 나는 나다. 이거는 이제 실체 범주라는 얘기예요. 그 실체 범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는 나다.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 내 몸무게가 뭐 70kg다. 내 나이가 뭐 몇 살이다. 내가 지금 뭐 누워 있다. 내가 지금 뭐 앉아 있다. 나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다. 뭐 나는 지금 그 누구와 무슨 사촌 관계다. 뭐 이런 그 관계라든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장소라든지 나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표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소유, 능동, 수동. 나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 나는 어디로 이렇게 무엇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작동을 내가 이렇게 행하게끔 되어 있다라든지 뭐 수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연히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나는 나다 이것은 나한테 대한 이제 변치 않는 이제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이 본체와 우유체의 범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사물입니다. 모든 사물은 본체와 우유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자신도 내 본체가 있고 내 우유체가 있어요. 내 머리카락, 뭐 내 몸의 내장 기관, 내가 가지고 있는 눈, 뭐 코, 입, 뭐 내 몸무게, 내 나이, 무슨 뭐 나의 어떤 자우지간 나에게서 뭐 변하는 거,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저분을 보니까 뭐 지금 옷을 넥타이를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고 뭐 좌우지간 어떠한 뭐 소유라든지 상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관계라든지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능동이라든지 수동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그런 술부적인 표현들은 전부 다 우유다. 우연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나는 나다. 이거는 나에 대한 본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한테는요, 이 본체와 그 우유에 대한 표현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나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다. 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다. 내가 지금 뭐 앉아 있다, 서 있다, 뭐 누워 있다, 무슨 뭐 내가 지금 무슨 뭐 어디 가 있다. 어떤 장소에 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뭐 누구와 나는 형제 관계다. 뭐 이런 관계. 그다음에 나는 뭐 좋은 사람이다. 나는 뭐 나쁜 사람이다. 뭐 질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어떤 양적인 표현이라든지 내 몸무게가 뭐 얼마다, 뭐 키가 뭐 얼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은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체가 중요할까?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하는 본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가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지금 납니까? 이게 변하는데? 그러면 내 몸이 어렸을 때 내 몸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20살 때 내 몸이 구원받는 겁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유란 말이에요. 우연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나는 누굽니까?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예요. 본체의 나를 말하는 거지. 만약에 본체의 나가 없다. 그러면은 우연히 있는 뭐 내 몸무게, 내 무슨 내가 소유한 거,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거, 내가 어느 장소에 있다, 뭐 우유적인 표현들만 내가 가지고 있고 우유만 나한테 있고 내 본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야 내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영생을 누리든지 뭐 하는 거지. 나는 나다 이게 내 본체가 없다. 그러면 내가 누가 영생을 누리냐 이거야. 누가 구원을 받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나다. 이 본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본체가 있어야 내 정체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냥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도 나는 나니까 그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 사상은 이처럼 이 본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 주브스탄스라고 하는 이 주브스탄티아 이게 없으면은 뭐 구원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합시다. 그럼 부활한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본체가 있어야 이게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게 나야. 이 나는 나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죽어도 나는 나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내가 나중에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게 본체적 표현이다. 나머지는 다 우유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유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 있다, 뭐가 이런 다 변하는 거고. 그래서 변하는 그 우유의 범주를 9개로 말했다는 겁니다.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그럼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을 얘기할 때 성찬의 떡이다. 떡도 마찬가지. 떡도 본체가 있는 거예요. 떡은 떡이다. 이게 떡의 본체예요. 떡은 떡이에요. A는 A다는 거예요. 떡은 떡이다. 이거는 떡의 본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 이 떡이 무슨 하얀 떡이니 하얗다라든지 뭐 떡이 무슨 노랗다라든지 떡이 무슨 소금 맛이 있다든지 떡이 무슨 달달하다든지 맛이나 어떤 그 모양이나 감각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유 범주에 해당된다. 질, 양, 관계, 상태, 수동, 위치 다 떡은 떡이다 이게 본체. 그러니까 떡도 이 본체가 있고 이 우유체가 있다는 얘기. 나도 내 본체가 있고 내가 몸무게가 얼마다 어떤 이런 건 좀 내 우유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본체고 나머지는 다 이 9가지 범죄 들어가는 거는 우유체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 포도주는 포도주다.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이건 포도주의 본체인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내가 그랬지. 나는 하늘나라 가서 포도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러면은 포도주가 포도주다. 이 본체가 있어야 포도주를 마시는 거지. 뭐 이 포도주는 뭐 붉은색이다. 요거는 뭐 좀 뭐 발그스름한 포도주다. 요거는 뭐 산도가 좀 있다. 이거는 뭐 좀 달달하다. 이거는 좀 새콤하다. 뭐 여러 가지 맛이 차이가 나는 이런 우유는 중요한 게 아니다. 포도주는 포도주다. 이런 본체가 중요해. 떡도 마찬가지고 살도 마찬가지. 살은 살이다. 이거는 살에 대한 본체적 표현이죠. 살은 살인 거예요. 근데 이 살이 이 살이 예를 들어서 고기 맛을 내잖아요. 고기 맛도 있고 뭐 살이 붉다. 붉은 살, 뭐 흰 살, 이렇게 뭐 감각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9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우유체다. 이게. 그래서 살은 살이다. 이게 본체 표현이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우유체적 표현. 피도 마찬가지. 피는 피다. 이거는 피에 대한 본체적 표현이에요. 그 피에 대한 본체적 표현이 있어야 피가 영원히 피가 되는 거예요. 피는 영원히 피인 거야. 만약에 본체적 표현이 없다? 그럼 영원히 이거는 피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백혈구 수치가 어떻고 뭐 적혈구 수치가 어떻고 변화무쌍한 이런 것들은 다 9가지 우유 범주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물은 피든 살이든 뭐 떡이든 포도주든 나든 어든 간에 전부 다 본체와 우유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본체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유체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본체밖에 없는 거야.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외투를 두르고 계셨네. 뭐 하나님이 저 땅 끝에 가 계시네. 뭐 장소가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 대양을 두르시고 뭐 하나님의 횟수 뭐 시간이 뭐 끝이 없고 뭐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유적인 9가지 범주를 말한 이 표현들은 그거는 그냥 우리 쪽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어떤 전의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전의. 그래서 어떤 전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뭐 대양 끝에 가 계시나? 하나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 계시고 하나님이 운동하시냐?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그런 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9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체밖에 없다. 나는 나다. I am what I am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나는 나다. 나는 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유가 얼마나 많아. 머리카락 다 이런 게 다 우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체적 표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우유 표현은 다 전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체적 본체적 표현만 신학적으로 맞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우유적으로 표현한 거는 전부 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거고 전의적으로 말한 거고 그런 거지. 그 비유적으로 말하고 전의적으로 말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자기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있다가 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유가 안 먹혀들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 하나님은
장소에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저기에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 응?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뭐 굽어 살피시고 뭐 하늘에서 하나님은 장소가 없어요. 장소는 우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했냐? 그건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굽어 살피시는 것처럼 내가 그냥 느끼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내가 사실은 가까이 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움직인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응? 다 그런 표현이다. 응? 그래서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응?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니까 악인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악인들은 벌하신다. 하나님이 악인들은 그냥 막 잡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가만 놔두시다가 나중에 벌하시려고 채찍을 드셨느냐? 응?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징벌을 하신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유 범주에서 하나님이 뭐 징계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그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글을 썼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그냥 징계를 받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스스로 괴로운 거야 그냥.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한 비유를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 빛은 똑같은데 건강한 눈이 빛을 보면은 야 좋다. 근데 병든 눈이 빛을 보면은 막 눈이 막 쓰라린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눈을 쓰라리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그대로라는 거야. 빛은 건강한 사람의 눈이나 병든 사람의 눈이나 빛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눈은 빛을 보고 빛이 참 다사롭다 포근하다 하는데 이 병든 사람의 눈은 빛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징벌을 받는 것처럼 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신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선인들은 하나님이 막 좋은 거야. 하나님이 선인들한테 막 잘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선인들은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거야 그냥.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했죠. 이 우유를 말하는 9가지 범주 가운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대해서는 이게 관계가 우유잖아요. 우유를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변화를 말하는 그 우유의 관계가 해당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 관계는 실체적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실체적 표현은 나는 나다. 이거 하고 그리고 관계적 표현. 하나님이 그 무엇과 관계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적 표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우유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실체적 표현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관계에서 나오는데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적용될 때
왜 적용될 수 있느냐? 관계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우유가 아니라 실체로 실체적인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삼일체는 이 본체와 이 우유의 관계에서 본체와 우유를 알아야 되고, 우유의 범주에 해당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이거는 그 삼일체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실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본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거스틴의 삼일체 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삼일체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관계가 실체라는 거야. 관계가 이 본체다. 이 본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관계가 실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이 변하는 거는 우유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피조물은 관계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아들과 나는 부자 관계다. 그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그것도 부모와 자식이 뭐 살았을 때 관계지, 둘 다 죽었어. 없어. 그럼 무슨 부모고 무슨 자식이 있어? 부모 자식 관계가 없는 거야. 둘 다 죽어 없어졌으니까. 존재가. 그런 거예요. 관계도 이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는 이 우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영원하지가 않아.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 관계야. 근데 죽으면은 그 부부 관계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 당신은 내 부인이니까 천국에 가서 당신 내 부인이야.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야. 지금 같이 사는 것도 지겨운데 뭐 천당까지 가가지고 네가 뭐 내 부인이고 내 남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가정 많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피조물한테는 살아 있을 때, 뭐 부부 관계, 뭐 형제 관계, 무슨 뭐 부자 관계, 무슨 뭐 선생 제자 관계, 무슨 뭐 사촌 관계, 뭐 이런 관계 개념이 이 피조물이나 사람들한테는 다 이게 우유예요, 우유. 응? 이건 그냥 변화무쌍한 거야. 응? 나중에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한테는 이게 우유의 범주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우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체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실체다라고 하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관계가 실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존재가 실체가 아니고, 이게 그냥 원래 이게 그냥 이 관계가 이게 원래 이게 본체야. 이게 본체. 이게 본체야. 예? 그러면 존재는 이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거로 봐야 되는. 관계가 먼저 있는 거야. 태초에 뭐가 있었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로 되는 게 아니고, 관계는 나와 너, 벌써 이 관계를 이루는 이 주체는 하나의 주체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로 있으면은 나 홀로 있는데 무슨 관계야?
그래서 이 관계가 실체고 관계가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변치 않는 거고, 관계가 변치 않는 거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렇다 그러면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태초에 관계가 있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자, 말씀도요, 이 관계입니다. 말씀도. 왜냐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듣는 사람 없이 그냥 무조건 말만 해? 그게 말씀의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도 이 본질을 파고들면 관계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초에 그럼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있잖아요. 말해도 되잖아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사랑도 뭡니까? 사랑도 뭐 혼자서 무슨 사랑을 합니까? 너와 나 관계가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나 사랑이나 이 전부 다 관계 개념이고요. 관계 개념이고, 태초부터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면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야. 이 본체 이론에 의해 가지고, 우유체 본체 이론에 의해서 이 관계는 피조물에 있어서는 우유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관계는 실체적 본체적 표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고, 이 관계가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관계가 먼저 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 누가 나왔냐? 성부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신 거란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관계에서, 이 관계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먼저 있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먼저 있고, 이 관계에서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 이렇게 세 존재가 나온 거야. 이 관계가 먼저 있고, 이 관계는 하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한 관계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이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관계적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관계가 본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문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관계가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먼저 있는 것이지만, 자 보세요. 이 성부가 뭔 성부, 성자, 이 뭐니? 이게 바로 아버지, 아들, 그런 말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다.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야,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가 본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본체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 관계를 이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이쪽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도 없어. 이게 관계적 존재. 관계가 본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은 이건 관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있을 수 있냐?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얘기는 관계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도 있다. 이게. 응? 그러면 뭐냐? 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관계적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관계적 표현이 아니에요. 응? 자, 왜 그러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 결혼해서 가장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입니까? 아니지. 아들을 낳아야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으면은 아버지도 없고요. 또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네 아버지 누구냐? 내 아버지 없어요. 야 임마, 아버지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들도 없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이 없으면은 다른 한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이게 바로 관계적 존재다. 그런데 이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영은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딴 게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도 없습니다. 자, 아들이 없어 보세요.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도 없으니까 성령도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도 없는 거고. 자, 성령이 없다 이래 보세요. 성령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고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삼위 중에 누구 하나도 없으면 딴 두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가 실체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영원하고 이게 변치 않는 관계다. 이게 본체다. 이 관계가 먼저 있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존재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삼위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신학의 이 잘못된 삼위일체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9가지 범주론 본체론을 모르는 거야. 이 동방 애들은 그걸 몰라. 이 서방의 철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그러니 본체를 납니까? 우유체를 납니까? 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를 이어받아 가지고 관계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는 이게 우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본체에 해당되는 거다. 이래 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어거스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체니 우유체니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데 동방 신학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껏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냥 먼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존재가 먼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게 관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는 관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세 분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이 먼저 있는데 이 세 분들이 그냥 뭐 사랑으로 뭐 연결이 돼가지고 뭐 한 분이 됐다. 뭐 이게 삼일체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결국은 처음에 있었던 게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몇 분 있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있었잖아. 그래서 이 동방신학의 삼위일체로는 엄밀히 따지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거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이 신이 셋이다. 삼신론.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동방신학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시고 여기서 성자 하나님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님. 그러니까 세 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세 분이. 세 분이 있고 이 세 분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삼위일체지. 이런 거는 출발이 세 분이잖아요. 나중에 이 세 분이 한 분이 된다. 이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삼신론이다. 그래서 동방신학은 이 삼신론의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 동방신학의 이제 허점이고 맹점이고, 예? 이 서방신학의 이 관계가 먼저 있었다. 이 관계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이런 하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관계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존재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관계니까 한 분이 없으면 다른 게 없어. 한 분이라도 빠지면 딴 게 다 무너져. 그래서 이 관계적 존재로 봐야 이게 진짜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관계적 존재로 안 보고 이거를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뭐로 보느냐, 역할이나 이거를 모습으로 본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양태론의 이단이다. 그래서 교회사에 나오는 사벨리아니즘이라는 사벨리우스주의, 이 사벨리우스 이 사람이 서방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르고 어거스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 뭐 어거스틴보다 그 동시대에 이제 앞서 있는지는 내가 분명히 잘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이 사벨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제 봤냐 하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세 가지 역할이나 모습을, 이 관계인데 관계, 여기다가 역할, 모습으로 이 관계를 다 바꿔치게 했다. 여러분, 역할이나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9가지 범주론에 보면 모습, 이런 완전 모습이 뭐야? 우유죠. 뭐 지금 뭐 이렇게 있다, 뭐 누워 있다, 뭐 서 있다, 뭐 앉아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완전 우유지 않습니까? 우유. 그리고 역할도 변하는 거잖아요. 뭐 무슨 일을 했다, 뭐 무슨 역할을 한다.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다가 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생 역할을 하다가 뭐 나중에 뭐 오히려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좌우지간 역할이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범주론에서 추론해 볼 때는 이거는 우유에 해당되는 거지, 이건 본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이나 모습으로 관계 이 본체에 해당된다고 말한 이 관계를 바꾸치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신다. 이 한 분이신데 이걸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한 분이신데 역할이 셋이다. 그 아버지 역할하고 아들 역할하고 무슨 뭐 성령의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셋이다. 이게 삼일체다. 이거는 양태론의 이단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역할을 세 가지로 봤다 그러면요, 이거는 자 보세요. 관계로 보면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다 없어져. 이게 진짜 이 관계를 본체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역할로 봤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역할을 봤는데 어떤 식으로 보냐, 뭐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그러면 아버지 역할하고 선생 역할하고 집사 역할한다. 이거 완전 우유 아닙니까? 우유인데 아버지 역할 안 한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아버지 역할 안 한다고 학교에서 선생
하던 일도 안 합니까? 아니 아버지 역할이 집안에서 가장 역할이 끝났다. 그래도 이 사람이 선생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응? 아니 선생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나는 우리 집 가장도 아니야. 우리 집 다 뿔뿔이 흩어져. 나는 우리 집 가장도 아니야. 난 세대주도 아니야. 난 아버지 역할도 안 해. 나는 이제 학교도 이제 안 나가. 가르치지도 않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아버지 뭐 가장 역할이다, 뭐 선생 역할이다, 집사 역할이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다른 역할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관계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뭐 하나가 없어도 딴 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뭐 3가지 역할만 합니까? 4가지도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무슨 집안에서 가장이고 뭐 학교에서 뭐 선생이고 뭐 교회에서는 집사고 뭐 회사에서는 뭐 고문이고 뭐 이러면은 이거는 4가지 역할이네요. 그러면 사위일체냐? 좌우지간의 역할을 성부 성자 성령을 역할로 이렇게 말한 성부의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무슨 뭐 성령의 역할 이렇게 역할로 보는 거는 이는 완전히 양태론이고 이거는 이단이다. 삼일체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 관계를 뭐로 보느냐? 이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이 관계를 모습으로 봐.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교회 학교 선생들이 너무 잘 틀리면서 아는 것처럼 삼일체 설명한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있고 뭐 저 열이 있고 뭐 태양 자체가 있고 뭐 이건 태양이 뭐 3가지 모습으로 나온 건데 햇빛으로 나오고 뭐 열로 나오고 이거 다 한 태양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삼일체야. 이거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열이 없어도요. 빛은 있을 수 있는 거야. 빛은 열이 없어도. 응? 그런데 무슨 뭐 모습이? 응? 그 모습이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물이다, 얼음이다, 수증기다. 이거는 H2O의 3가지 모습이잖아요. 물, 표상태에는 물, 기온이 낮으면 얼음, 기온이 뜨거우면 수증기. 이건 3가지 모습인데, 예? 자, 이게 얼음의 모습이 없어도 얼마든지 수증기, 물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수증기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물의 모습이나 얼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게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관계를 본체로 하는 관계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야 이거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 그런데 수증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물이 없습니까? 이 모습은 완전 다른 거야. 역할도 완전 다른. 내가 무슨 뭐 교사 역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가장 역할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얼마든지 하나의 역할을 안 해도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할이나 모습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가 다른 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계적 본체하고 다른 얘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양태론이다. 그래 양태론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는데 이 한 분이 3가지 역할이다, 뭐 3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원래 한 분은 처음부터 계속 한 분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양태론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분이 누구냐 이게. 그래서 한 분 그 이름이 뭐 예수다. 뭐 한 분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이분이 구약에서는 성부의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고 뭐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성령은 결국은 처음부터 있었던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태론 이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다. 성령님이 누구냐 하니까 아이고 화곡동에 어떤 큰 교회도 양태론 이단에 젖어가지고
화학동인지 뭐 어딘지 뭐라고 하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모시는 성령님은 옛날에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그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뭐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양복 입고 나타났다가 뭐 그다음에는 뭐 한복 입고 나타났다가 그다음에는 무슨 수영복 입고 나타났듯이, 응? 처음에 이제 계신 이분이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와,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게 바로 양태론 아닙니까? 야, 이거는 완전 이단입니다. 이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거, 이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이 뭐 성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지금 성령님은 옛날에 예수님이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이고 한 분인데 뭐 그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역할을 세 번 바꾼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세상을 만들고 뭐 창조하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역할을 담당해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 역할을 하시고, 좌우지간 역할이나 모습으로 이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모습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다 사벨리우스 양태론의 이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를 본체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본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요 주체가 없으면 다른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걸 말해.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느냐? 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영이 없는데, 아버지의 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없으면 다른 두 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이게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본체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체로 봤다는 거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말하는 명칭이 바로 삼일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삼일체지. 다른 거는 다 이단이다. 삼신론도 이거 잘못된 거고, 삼신론은 이 관계적 존재인 삼위일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성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이 세 분이 나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출발이 셋이네. 셋. 출발이 셋이면 안 되네. 이거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출발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거스틴이 그럼 비유로 말할 때 이거 무슨 뭐 태양 비유도 안 되고 뭐 H2O 뭐 수증기 물 이런 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설명이고요. 삼일체에 대한. 그러면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이러한 그 관계적 존재에 대한 이거를 어떤 비유로 말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를 든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삼일체에 대해서 성경적인 뒷받침이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우리는 삼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야. 근데 히브리 말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만들자라고 하는 여기는 이 복수인데 여기 복수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단수 동사가 나와. 그러니까 이 3이고 일체니까 한 분으로 봐가지고 단수 동사가 나오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그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나오고 복수형이 있고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의 주어는 분명히 복수인데 아니 히브리어의 동사를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당연히 복수니까 여기도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그 성경 표현이 이렇게 그 삼위일체를 말해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보면 삼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억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이게 바로 관계적 존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지만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발이 돼가지고 우리 지성, 의지, 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관계적 존재예요. 왜 관계적 존재냐? 자, 지성, 아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딱 매치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야. 당신 아버지라 그러려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지. 오케이.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도 없고 또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도 없으면 안 되고 우리 다 설명했듯이 하나가 없으면 딴 게 다 없습니다. 이게 관계적 존재거든요. 자, 지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는 것을 말하거든요. 뭐를 아는 것이 없다. 아무도 몰라. 뭐가 뭔지 전혀 몰라. 아는 것이 없으면은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고자 하는 그 will, 이게 의지잖아요. 의욕, 이게 의지거든요. 자, 의욕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자, 좀 뭐를 아는 게 있어야지. 응? 예를 들어서 저게 뭐냐? 이게 뭐냐? 그 무엇을 아는 게 있어야지. 거기서 아는 것이 없으면 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 아는 것이 없는데 무슨 기억이 있겠습니까?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지도 없어지고 기억도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의지가 없다 합시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죠. 자,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 욕망, 이게 의지가 발동해야 저게 저거구나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빛이 비쳐도 그냥 멀거니 바라보세요. 저게 빛인지 모릅니다. 저게 뭘까?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저게 빛이구나 알게 되는 거지. 무슨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무슨 지성이 있어? 의지가 없으니까 지성도 없는 거고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또 기억할 게 지성이 의지가 없는데 무슨 기억해낼 게 있겠습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기억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없으면 기억도 없고 지성도 없는 거예요. 지성이 없으면은 의지도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뭐 할 것도 없어.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어. 자, 반대로 또 기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봐. 기억. 기억이라고 하는 게 위대합니다. 아, 이게 펜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딱 보고 아, 이게 펜이다 아는 거지. 응? 이게 핸드폰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기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거 핸드폰이야 아는 거지. 기억이 없다. 그럼 무슨 아는 게 있으리요? 기억이 없으면 아는 것도 없는 거고 아는 것이 없으면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기억은 이것이 관계적 존재다. 하나가 없으면 딴 게 다 없어진다. 성부, 성자, 성령과 같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걸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근데 얼마나 성경적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누구 형상이에요? 삼위일체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지성과 의지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체 이론, 우유 이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방신학의 그 삼신론적인 경향이라든지 삼신일체적인 경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사벨리우스주의 같은 그런 양태론적인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은 삼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시간에 그 성찬의 이론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